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6면에서 407면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겔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듯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영으로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14만 4천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14만 4천이 누군가, 그렇죠? 지파들 얘기가 쭉 나오죠. 유다 지파, 또 르벤,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근데 한국 지파는 없네요. 그쵸? 근데 그 다음번에 보시면 한국 지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한민족도. 왜 이렇게 이 14만 4천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논쟁이 많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한이 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 환상이었는데 앞으로 있게 될 천국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큰 축복이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무시무시한 재앙들이죠.
지구 전역에 일어나는 큰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류 지구에 재앙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항상 지구 한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재앙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 플로리다에서 건물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네. 인재도 있고 천재지변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인재로 인해서 인류가 많이 힘들어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발생하고, 그 고아는 또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마음에 한을 품고 자라나서 또 자기 부모들을 해친 사람들을 또 해칩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 이티오피아예요.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내전을 겪은 그 본인이 그 예전의 원인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울더라고요. 자기 나라가 겪은 그 끔찍한 그 내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우리 어머님들 6.25를 겪으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6.25 때 5년 동안 전시군인으로 싸우셨는데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데 담배를 많이 피시고, 틈만 나면 친구분들하고 모여서 고스톱을 많이 치셨어요. 다 6.25를 겪으신 분들이죠. 지나온 날이 너무 끔찍하니까 오늘은 살아야 되지만 그 전쟁과 비참함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고, 가끔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전쟁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살도 많이 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표현이 그런가요? 미국에서 누가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나? 근데 나가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힘들고 피곤해도 또 하루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합니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이제 다행이죠. 일단은 기본 생계는 해결이 됐지만 당장 일을 해야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쉬고, 그렇죠? 네. 다음날 또 일을 나갑니다. 때로는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하고, 일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남들 몰래 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고 억울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환난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 인을 떼는 그 중간에 보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6째 인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언제까지 원수 안 갚아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당했길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소하고 있나. 다른 거 잘못한 게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복 받고 평안을 누리고 잘 살고. 근데 이분들은 죽임을 받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환난과 심판의 얘기 중에 오늘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로받고 보호하심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예요. 우리 해피엔딩 그 액션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액션 영화 줄거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이 악당의 해코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고통을 받다가 영웅이 나타나죠.
영웅이 나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비슷한 비유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이에요. 21장의 33절에서 46절까지 보면 포도원 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맡기고 다른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좀 잘 농사 지어서 품을 좀 그쵸? 나오는 이익을 좀 얻으려고 그랬는데 때가 돼서 이제 좀 삭슬 좀 받으려고 일꾼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일꾼들을 때리고, 그렇죠? 돌로 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포도원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 차지하겠다. 그래서 아들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원 주인이 뭐 이런 못된 일꾼들이 있어. 그래서 와서 나중에 그 농부들 어떻게 해요? 다 혼내주고 포도원 딴 사람들에게 준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는 행위가 못된 짓 많이 했죠. 인간들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괴롭혔어요. 자기 힘 갖고 휘두르고 괴롭히고 때리고 울리고 죽이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쵸? 새 나라, 새 백성들이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 얘기 같아요. 통쾌한 심판의 얘기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디서 구원하냐면 바로 이 악에서 구원이에요. 악의 피해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답답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죽임까지 당한 그 수많은 순결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들을 선택하시는지 구원의 그 승리의 장면이에요. 이 방면이 한번 보셔요. 이 일 후에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사대교회 얘기 때도 몇 명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 준다고 그러셨죠. 라오디게아 얘기 때도 흰옷을 사서 좀 입어라. 그리고 장로들도 흰옷 입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흰옷은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순결한 신앙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이제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 기억나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또 셀 수 없는 많은 그 천사들이 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보좌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합니다. 아멘. 그렇죠? 앞에 이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서 다시 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또 아멘.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수없이 많은 사람과 흰옷을 입은 그 군중들 14만 4천과
그 신옷 입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전에 굉장히 큰 환난들이 있었죠. 첫째, 둘째, 셋째 인 때, 그렇죠? 자연재해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흰옷을 씻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케 돼서 흰옷을 입었나?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순결함을 많이 상징한다고 하는데, 흰옷 입어보셨죠? 흰옷 입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흰옷, 체육복이 흰옷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체육복. 저 그거 진짜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더러워져요. 앉으면 엉덩이에 뭐 묻고, 예? 점심 먹다가 김치물 튀기면 이렇게 달게 보이고. 그래서 흰옷이 참 싫어하는 게 너무 빨리 더러워졌는데, 흰옷, 이 사람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 그 깨끗게 된 의가 어떻게 깨끗게 됐는가? 자기가 열심히 비누로 빨아서 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다고 그래요. 근데 끔찍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로 옷을 빨면 어떻게 되나? 그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피로 옷을 빨면 어떻게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보여지는 그 나의 모습, 나의 행위, 내가 여태까지 인생 동안에 살아온 나의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다 보여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한 쓸데없이 한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앞에 계수해야 되고 심판받게 될 거다.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텐데, 그때 나의 부끄럽고 잘못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씻어주신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의 그 피의 의로 덮어진 겁니다. 그 고통의 죽음으로 인해서 덮어진 거예요. 그것을 피의 그 옷을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비록 스테인이 묻고 좀 얼룩이 지고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도 많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도 썼고, 그렇죠? 불평도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 구원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흰옷을 입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1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이 전 구절에 있었어요? 백성들을 핏값으로 사서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 삼으셨다고 그랬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온 나라에, 그쵸? 나라와 백성과 방언 중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그쵸? 그 옷을 하얗게 빨아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께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제는 나라와 백성이 돼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제단이라고 그러고도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에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에 모이면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이제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인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히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섬긴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을 누가 챙겨주시나?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신방 오시면 밥상 이렇게 잘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 함께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도 와주신다. 네.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불쑥. 그때는 이제 제가 그 교회 다닐 때도 아닌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주고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게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고플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육신의 목마름 물론 그렇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그렇겠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때로는 막막한 마음에 어디에 위로받을지 모르고 영적으로 방황을 하던 그 목마름. 그렇죠? 때로는 생활의 궁핍함 때문에 어떻게 이 생활을 해결해야 되나 막막한 마음. 누구 한 사람 기댈 데가 없어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 배고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지내야 했던 그 아픔들, 억울하고 외롭고 서러웠던 그 눈물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놀림받고 괴롭힘받고 때로는 따돌림 당하고 그랬던 억울했던 그 눈물의 기억들, 그것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21장에도 나와요.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악한 세력들에게 괴롭힘 받지 아니하고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챙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때로는 슬픔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괴롭지만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친히 보살피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세요? 때로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삶에 지친 피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항상 기뻐할 것인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약속, 바로 이 계시록의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을 묵상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